할렐루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생긴 4개의 교회는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첫 번째 이방인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정사랑의 결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 큰 애정과 관심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요, 주저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죠. 이렇게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전하여진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서 변질되어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경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또 때로는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신학적으로 변증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제적인 삶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 함정에 빠짐으로써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직접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갈라디아서 앞부분이 대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대부분 대필로 작성하다가도 마지막에 자신의 진필을 더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쓴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안질로 본다면은, 즉 안질로 인해서 시력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눈이 나빠서 큰 글씨를 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강조하여 말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썼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굵은 글씨로, 큰 글씨로 손수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크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참다운 자유를 얻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은요, 아마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다. 십자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태초의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십자가를 멸시하거나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거나 십자가를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져왔던 이 율법주의 시험을 가져왔던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던 로마의 사형 도구,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그런 박해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할례는요, 로마에서도 인정한 그냥 하나의 유대인들의 표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할례는요, 유대법으로도 또 로마법으로도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 일에 그렇게 열중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12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독립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아멘. 남들 앞에 잘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말이 율법주의자들의 동기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요,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는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게 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요, 실제로는요, 율법 준수에 대한 열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요, 율법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만약에 그들이요, 정말로 율법 준수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들의 무엇을 삼으려?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거예요.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거리 삼으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한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한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자들에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선 교회 안에서요, 그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겠죠.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당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할 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처럼 살게 되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에게, 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자랑거리가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 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 그러한 메시지는 선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복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십자가는 언제나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유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그렇게 세상을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안에서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부끄러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십자가, 근데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오직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은요, 세상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는 감추고 대신 할례와 율법은 드러냈지만,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에게는요, 하려고만 한다면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먼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도 바리새파였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지치지 않는 학문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던 그런 유력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랑거리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요, 회심한 후에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러나 이제 회심한 후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또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적인 자랑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의 성공과 주의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 말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요,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조차도 조금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조금도 관심 없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런 뜻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세상에서 성공이나 실패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런 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한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남을 기쁘게 하거나 또 남이 지시하는 그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행동들은 다 숨막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 있는 자 밑에 줄도 서야 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부도 해야 하고, 머리도 숙여야 하고, 또 윗사람이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해야 하고, 때로는 배반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숨막히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고 나니까, 세상이 내가 죽고 나니까 그 모든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이 기준이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만약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보다는요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의무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우리가 종교적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만약에 성공의 기준이 되는 한 마찬가지 우리는요 평생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그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율법 준수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리 지어도 만족감이 없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영생을 거두는 은혜까지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의 신앙의 열심을 남들에게 뛰어나다고 보여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싶은 자랑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보증수표로 증명하려고 애써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 여전히 그것을 증명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에 관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는 그 어디에 세상에 자랑도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또한 실패도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자족, 즉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자유의 보증수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요 우리에게 자유가 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요 없어요. 십자가 없이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만족이 없으며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